이어서 14절부터 19절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놋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소리를 사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치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이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루로 가는 길이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악과 고통, 이스라엘의 악과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악과 고통이라고 하는데, 어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말미에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악과 고통할 때 악이라는 것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 그리고 고통도 사실은요, 고통도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다룬다고 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의 악과 고통이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참자를 붙여서 참 이스라엘의 악과 고통이라고 할 때 이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예레미야 애가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게 고통 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했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고통과 고난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고통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징계라고 하죠. 징계. 이게 우리가 친자식은 히브리서에 나오지만은 징계가 없으면은 히브리서 뭐라고 해요? 사생자라고 하죠.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길에 지나다니면서 잘못하는 애들 있지만, 요즘은 또 애들이 무서워서 함부로 말도 못해요. 지나가다가 말 잘못했다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서.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길에서 그냥 만나는 그 애들하고 우리 집에 내가 낳은 자녀하고 똑같이 잘못을 했을 때 내 자식이라는 증거는 뭡니까?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이라는 증거가 남의 자식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그러나 내 자식은 잘못하면 그것이 표현의 모습과 강도는 다르겠지만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그죠? 내 자식이라는 겁니다. 내 자식.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특별히 참 이스라엘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통과 고난을 준 건 아니죠. 어떤 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싸워야 돼. 또 애매한 고통, 애매한 고난도 있고, 또 악한 영들의 어떤 공격으로 인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는 고난, 고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뭐냐면 우리의 악이라는 거죠. 그 악이 우리 안에는 그 악이 오늘 여기도 징계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이 악과 반역이. 그러면 어제 다뤘던 부분은 그 반역의 첫 번째 모습을 보인 거예요. 첫 번째 반역의 첫 번째. 그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가 기본적으로 원하는 10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제 1계명과 2계명을 범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내내. 그들이 그 배경을 보면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생활했지 않습니까? 물론 광야에서도 애굽에서의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그걸 견디지 못해서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모세와 신은 어디 갔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 근데 광야 40년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또 다른 진짜 우상 숭배가 기다리고 있었죠. 일단 광야 40년과 사실 가나안 땅의 생활은 가장 가장 뚜렷한 차이는 뭡니까? 그 차이는 광야에는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거기에 뭐 농사를 지었으니까 40년 동안 뭐 옷을 만들었으니까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슈퍼마켓 하나 없고 마트 하나 없고 아무것도는 거기서 하나님이 40년을 먹이시고 입히셨다. 그러니까 오직 진짜 광야 40년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때 이제 시내산에서 그들이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빼고 광야 40년의 생활은 진짜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였어요. 왜? 딴 데 정신을 팔고 싶어도 팔 데가 없었어요. 특별히 다른데 도움을 구할래야 구할 길이 없었다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거기 그 우상숭배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은 초장에 오히려 그 우상숭배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그들이 실제 그래서 수천 명을 하나님 죽였지 않습니까? 모세 중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를 상상할 때 물론 다른 죄들을 많이 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와 상황이 달랐어.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지죠. 일단 뭐가 달라집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40년 동안 그렇게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던 만나가 그쳐버렸어요. 이제는 그들이 가서 그 땅에서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지금이야 뭐 우리가 먹고 사는 방법이 많지만 옛날에는 농사밖에 없었잖아요. 가서 지금 가서 뭐 요즘 뭐 별게 다 떠요. 그냥 집에 앉아서 뭐 몇백을 벌 수 있습니다. 뭐 요즘 뭐 유튜브 보기만 뜨는 게 맨날 그런 게 떠요. 그렇게 쉽게 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사기가 많습니다. 그러네, 사기가. 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만나가 그치고 농사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농사를 이스라엘만 진 게 아니라 누가 졌어요? 원래 거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또 농사를 지면서 원주민들 다 정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게냐면 농사를 잘 지려면은 비가 제때 돼도 특히 이스라엘은 비가 그렇게 많잖아요. 이 비도 많이 양도 양이지만 그 때에 맞는 비가 내려야 돼요. 그죠? 가을에 추수할 때가 다 가까운데 막 비가 막 잔뜩 쏟아져 봐요. 그때 비가 내려야 돼요. 그때는 햇빛이 막 바짝 그냥 쳐야 이 논에 있는 벼가 막 그 안에 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와 이 비 내린 것과 하늘의 햇빛이 적당하게 이걸 맞춰야 농사가 풍년이 될 수 있다고. 근데 그 배경에서 이 가나안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그 태양과 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은 태양신과 이제 비를 내려주는 그게 바알과 아스타롯이란 말이에요. 야, 우리한테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죠? 어떤 사람들이 술이나 담배 이렇게 하는 분들이
술 담배 끊는 거 보면 성경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해도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 술 담배 하면 며칠 못 삽니다. 그러면 그날로 딱 끊어버려요. 무슨 비유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데 의사가 한마디 하면은 술 드시면 안 돼요. 담배 드시면 안 돼요. 가만히 보니까 오래 살려면 술 드시고 담배 드시면 안 돼요. 그날로 끊어요. 그날로. 어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들리는데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잘 들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거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중에 야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서 뼈가 굵지 않은데 농사 짓는데 이스라엘은 원래 농사가 아니라 유목민이거든요. 양치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 자체가 양치는 사람들이라 그 야곱이 그 70여 명의 가족을 데리고서 그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 나일강의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목민들을 굉장히 이제 하대했다고요. 쟤들하고 상종을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야곱의 가족들에게만 고센 땅을 따로 줬는데 너는 거기 가서 살아라. 그래서 복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평생 직업이 농사하고는 그 무관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광야 40년 더군다나 그렇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농사를 짓게 됐단 말이에요. 농사를. 근데 거기 자기들보다 먼저 농사를 오랫동안 조상 때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그 이방인들만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보니까 선배들의 말을 들어야지. 선배들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짓나 봤더니 쟤들은 비를 내려주는 신을 섬기네. 햇빛을 때에 따라 적당하게 비춰주는 신을 섬기네. 그래서 이게 혹해가지고 그들이 은연 중에 이제 그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알가스. 그 이스라엘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망했을 때도 그렇게 집집마다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우상부터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잠깐 그 요시야 왕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요시야 왕이 그렇게 우상을 부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네.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이 임금이 국가적으로는 뭐 쉽게 말해 지금의 청와대라고 칩시다. 대통령이 사는 것, 왕이 사는 것, 거기는 다 눈에 보이는 건 큰 걸 다 부셔버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금이 무서워 대놓고는 보았는데 집에 가서 숨겨놓고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우리 교인들도 뭐 숨겨놓고 하는 거 없겠죠, 그죠? 교회 와서는 막 대놓고 안 하지만은 가가지고 막 숨겨놓고서 말은 목사님한테 말은 못하지만 숨겨놓고 옛날에 그대로 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그게 우상숭배의 그 배경. 이 현대판 우상숭배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 농사만 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느 직장을 가든지 직장 상사를 존경하고 그들의 지시를 잘 따라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우상숭배하고 범죄할 유혹이 있죠. 거기 먹고 사는 그 자리만 뭡니까? 자꾸 술 마시라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상관없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꾸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권사님이 하다가 뭐 아주 교회에서는 막 저기한테 직장만 가면 아주 떡이 되네. 왜 직장 걸 하려면 술상무를 잘해야 되잖아요. 술상무를. 아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술 못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잘려야 돼. 진급도 안 돼.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리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로 가야 돼.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나님의 신앙 그걸 하면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숭배하고 안 하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간단한 문제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다고요? 함부로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절을 포함해서 예수님 사람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의 죄를 다른 신을 이게 다른 신을 섬기란 거란 말이에요. 가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야 다른 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가서 절을 했지만은 그거 신앙했지만 아니 오늘 예수 믿는 뭐 권사님 집사님들이 가서 가서 제사 지내겠어요? 뭘 하겠습니까? 그건 안 하지만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뭐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먹고 사는 삶의 문제에서 나 이거 안 하면은 직장 잘리는데. 요즘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게 사실 계속 그거잖아요. 그 우상 숭배의 문제가 다니다 우상 숭배 안 해.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우상 숭배, 황제 숭배를 안 하는 딱 순간에 벌써 무슨 일이 생깁니까? 직장이 잘리게 돼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몰라요. 차라리 그렇게 치면 광야가 나서 광야는 아예 뭐 농사도 안 짓고 광야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일 안 해도 하여튼 목구멍에 풀칠할 수 해줬잖아요. 가끔씩 매출하기도 갖다 보내주시고 고기도 먹게 해주시고 신명기에 보니까 발이 부르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거기에 아니 그 200만의 사람들이 따지면은 그 옷을 빨아입고 4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멀쩡한 사람도 일주일만 옷 안 갈아입고 일주일만 안 닦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완전 거지가 되고 냄새가 엄청나겠죠. 근데 그런 생활을 200만 명이 40년 동안 했다. 40년 동안. 근데 그럼 거지처럼 그렇게 계속 살았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차라리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는데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 하시고.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자기들보다도 훨씬 여러분 세상에 가면 솔직히 얼마나 더 멋진 남자들이 더 멋진 여자들이 많습니까? 그죠? 세상에 가면 얼마나 더 능력 있고 에서 같은 우리가 에서하고 야곱이 나오지만 인간적인 매력으로 치면은요 에서의 매력이 훨씬 매력적인 남자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 뭐예요? 야곱 같은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그 눈이 열려야 돼. 그 눈.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믿음의 조상 라헬 야곱도 그랬지만 라헬하고 레아 중에 누가 나세요? 누구를 택해요? 요즘 가끔 TV만 켰다면 나오는 프로가 그러더만 솔로들 나와가지고 남자들 나와가지고 누구를 선택할까? 나는 몇 명이 마음에 들어요. 난 누구 그런 프로가 요즘은 유행인 것 같던데 야곱도 딱 가자마자 나는 라헬이 마음에 들어요. 라헬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언제 벗겨지느냐? 이젠 이 야곱도 이 눈이 20년 동안 차가살이 하면서 이게 조금씩 벗겨져요. 야,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사실 그래서 이제는 야곱의 가문, 믿음의 가문은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지 않습니까? 라헬은 얼굴을 반질반질 했는데 얼굴 값을 했나? 믿음은 별로 없었어. 그래서 마음속에 인간적인 것만 가득 차가지고 아기를 많이 못 낳으니까 라헬 그 집안에 사단이 난 것도 사실은 라헬과 관련된 거거든요. 라헬을 너무 야곱이 라헬만 사랑해가지고 자식도 누구 자식만 쳐다봐요? 라헬이라는 자식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똑같이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성계는. 그래가지고 그 사단이 난 거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애굽에 보내고 그 비극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비극. 라헬도 마지막에 이제는 죽어가면서 자기 언니는 자식을 이렇게 많았는데 그 자기를 야곱이 원래는 라헬을 사랑했었는데 자식을 많이 낳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레아가 자식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난부터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식 못 낳으니까 라헬이 베냐민 낳으면서 야곱한테 나한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내가 자식을 못 낳으면 내가 죽겠다고. 그래요, 무서워요. 협박을 해요. 야곱한테. 그때 야곱이 그때 정신이 번쩍 됐어요. 얼굴만 반반하라고 여자가 아니구나.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내가 하나님이냐고. 그때 정색을 해요. 정색. 아마 그때 야곱이 어떤 영적인, 야곱은 굉장히 좀 인간적인 그런 면도 많지만 이 사람이 어떤 또 영적인 안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자처럼 조용하았지만 야곱의 마음속에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그게 확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인생 말년에는 야곱의, 물론 이제 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다 귀하죠. 자기 아내니까. 그 시대는 뭐 일부 다치겠지만 그 문화 자체가 다 귀하지만은 그 가슴으로 야곱의 마음속에는 라헬보다 이제 레아가 들어왔을 거예요. 예, 하나님과 연결돼 진짜 믿음의 감을 일으킬 그것이 야곱의 눈을 보였을 거예요. 야곱의 눈.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눈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은 눈에 안 보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자기들보다 선배, 농사를 오래 짓기, 초당적부터 농사를 지은 사람들. 여기 주변도 보면요, 여기 아저씨들, 여기 특히 우리 사택 뒷집에 연대진 분들 보면 농사를 졌다면, 야, 어떻게 저렇게 잘 짓냐. 우리 교회 여기 뒤에 집을 져놨지만 옛날에 텃 빠졌잖아요. 지금 그 어머니 뵌지도 오래됐는데 저기 길 건너편에 사시는데, 그분들이 농사를 졌다면은 끝내줘요. 예, 저보고 농사지라고 해보세요. 근데 이게 그냥 그냥 취미로 짓는 농사면 괜찮겠는데 이게 먹고 사는, 우리 집안에 사는 애 죽는 애가 살 수 있으니까 문제가 또 달라지잖아요. 그죠? 똑같이 농사를 져도 이게 텃밭이냐, 그냥 취미로 짓는 거냐, 아니면은 이거를 농사가 그해 잘 되고 안 되고, 우리 딸내미가 아들내미가 대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 왜 등록금 대줘야 되니까. 그 문제가 된다면 진짜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나는 농사 지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농사 잘 질지 몰라. 농사도 쳐봤더니 별로 안 돼. 근데 옆집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순이네하고 철이네는 보니까 졌다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우리가 농사 잘 짓는 이유가 있잖아. 몰라갔지. 너희들 치는 성경 농사를 잘 못 져. 비를 내려주는 신, 햇빛을 때를 따라주는 그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우리는 섬긴단 말이에요. 혹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보통 문제가. 근데 믿음은 뭐예요? 바로 그때 믿음이.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을 했어도 농사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그 믿음 외에는 하나님이 그다음, 이제 하나님의 복은 그래서 그 다음에 와요. 테스트 해보고서 세상의 복도, 세상에 주는 복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행했던 악, 오늘도 두 번째 하려는데 첫 번째가 엄한 대로 가가지고 첫 번째다 가지고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악과 고통의 다음 주까지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악과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의 이 첫 번째 악이었다. 첫 번째.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 웅덩이는 터진 거다. 그 앞에 13절에 이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3절하고 19절하고 맥락이 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그하고 같이 이제 같은 맥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반드시, 참 이스라엘이 아니면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다. 고통이 오기도 하지만 그 고통이 징계라는 것이 고통으로 오는 거죠. 고통으로.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징계라는데, 징계가 두 가지 모습에서 징계도. 먼저는 하나님이 몸의 고통을 주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는 특별히 참 이스라엘에게는 마음의 고통이 옵니다. 마음에. 쉽게 말하면 양심의 거리낌이. 내가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있지만 내가 어떻게 저기에 절할 수가 있어?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회에서는 집 사고 권 사고 잡는데, 응? 회사에 가서는 막 출근할 때는 멀쩡히 갔다 출근하는데 떡이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이상한 할 수가 있어? 그 마음에 양심의 꺼리낌을, 이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의 고통의 징계, 고통의 징계.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고통은 외적인 고통부터 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고통, 거기서 해결이 돼. 거기서 해결해야 되고, 거기서 결단을 하고, 거기서 끊어버려야 돼. 근데 대부분의 오늘 이스라엘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외적인 고통이거든요. 여기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14절부터 14, 15, 16절까지 나온 게 뭡니까? 그들에게 이제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로 고통당하는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7절에는 그게 왜 그러냐? 니네가 자청한 거다. 스스로 자청한 거라고. 니 스스로 자청한 거야. 니들이 나를 버리고 따라가가지고 스스로 자청한 거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육신의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 꺼리낌을 주던가, 아니면 우리가 장기도 그렇지만, 응? 자기가 둘 땐 못 두지만 옆에서 지켜볼 때 또 잘 두죠. 그죠? 혼술을, 그죠? 본인이 볼 때 막 다 잡히는데 옆에서, 예, 우리 훈수도 잘 둬야 되지만은 내가 둘 때 잘 둬야 됩니다. 그죠? 훈수는 쉬워요. 훈수는 어떻게 보면. 어쨌든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마음에 먼저 제일 좋은 건 스스로 이제 깨우쳐야겠지만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면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한다면 훈수를 두게 한다면 그러면 안 돼. 옆에 사람은 잘 보이거든요. 자기 건 안 보이고 남의 건 그렇게 잘 보여. 저는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먼저 잘 보이게 해주세요. 같이 해봅시다. 내게 먼저 잘 보이게 해주세요. 훈수.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 거 먼저 보고 남의 것을 들보를 빼려고. 훈수도 잘 들려면 내게 잘 보여야 남의 훈수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내게 안 보이면요, 훈수를 뒀는데 악수를 줬어요. 악수를. 어쨌든 하나님이 옆에서 있는 사람 통해서 훈수를 주게 한다고. 먼저 처음부터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 들어. 그러면 이제 그때 하나님이 이제 물리적인 스스로 깨닫도록 물리적인 고통들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고통의 두 가지 모습이에요. 악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첫 번째 거 하나 말았는데, 어쨌든 오늘 이스라엘의 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통의 모양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녹동감이나 모든 교우들에게는 하나님 보실 때 이런 모든 악들이 지혜지고 우리 안에 진정한 고통이 없는, 심지어 환경이, 여러분 아까 봤잖아요. 환경의 어려움이 꼭 하나님 주실 꼭 징계만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 로마서 5장 말씀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닙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말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노라.